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어떤 분들이 떠오르십니까? 대구에서 목회할 때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떠올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아니라 세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세계 역사 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큰 위대한 인물이라고 여러분들은 평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이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2013년도 12월 10일자 미국의 주간 잡지 타임이라고 하는 그 잡지에서 역사 속 가장 위대한 인물 100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위대한 인물 혹은 중요한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꼭 위대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 중요한 인물 100명을 선정해서 발표한 적이 있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발표를 했냐면 빅데이터라고 하는 기술을 사용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상에서 많이 회자되고 많이 언급되는 그 데이터들을 그렇게 활용해 가지고 통계를 내서 발표한 적이 있는데 100명을 다 소개할 수는 없겠고 그 가운데 몇 명 관심 있는 사람들을 한번 언뜻 보니까 이런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99등의 존 칼빈,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칼빈 선생이 99등에 올라가 있었고요. 40등의 토마스 에디슨, 21등의 아이작 뉴턴, 14등의 칼 마르크스. 칼 마르크스가 14등의 랭킹이 되었었고요. 12등의 찰스 다윈, 7등의 아돌프 히틀러. 뭐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아무튼 세계 역사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 사람으로 아돌프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올라갔고 3등의 무하메드, 2등의 나폴레옹이 됐습니다. 1등은 누구였을까요? 예? 자신 있게 틀려도 예수님이 1등으로 뽑혔습니다. 예수님이 1등을 차지했다고 해서 그렇게 좋아할 이유도 없고 흥분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냥 흥미로 보는 데이터일 뿐이고 그냥 요즘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 예수님이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흥미로운 데이터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 세계 역사에서 위대한 인물 혹은 중요한 인물 혹은 아주 여러 가지 중요한 그 사건을 만들어냈던 인물들을 뽑아낸 것이 바로 그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위대한 인물, 중요한 인물을 선정할 때 사람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뽑았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떠한 업적을 이루었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들을 선정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이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겠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들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평가하실까?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위대하다고 평가하고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평가한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위대하다고 보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질문은 반드시 필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위대한 일을 이루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것이 스포츠 분야에서든 어떤 분야에서든 탁월한 업적을 이룬 사람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 그러한 방식으로 바라볼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인정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칭찬합니까? 누구에게 박수를 쳐줍니까? 공부를 잘한 학생에게 박수를 쳐주는 것이고 무엇인가 위대한 일을 이루어낸 사람을 향해서 박수를 쳐주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비난을 합니다. 아마 이번 축구 경기에서 이란을 꺾고 진출했다고 한다면 본선에 진출했다고 한다면 아마 박수를 쳐줬을 텐데 정말 답답한 축구 경기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신 분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위대하다고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칭찬하실까, 기뻐하실까?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가만히 읽어보면 가히 충격적이라고 느껴질 만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오늘 기록한 말씀은 바로 에녹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녹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것이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하는 가운데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기에 집어넣었는데 도대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위대한 일을 했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질문을 던지게 된다면 그것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에녹이 한 일이 무엇인가요? 위대한 일들을 했다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위대한 일을 했을까요? 적군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낸 민족의 영웅이었습니까? 아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멋진 성전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무엇인가 아주 위대한 일을 해낸 사람이 에녹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에녹은 별로 한 일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충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인정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셔서 아마도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하늘나라로 옮기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그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정말 이 에녹이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에녹이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인정함을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받았다고 오늘 히브리서 5장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도대체 에녹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 창세기의 말씀을 찾아보면 에녹의 이야기가 그렇게 길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주 짤막하게 한 구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다예요. 에녹이 무엇인가 전쟁을 해서 큰 업적을 이루었다든지, 아니면 민족을 구원했다든지, 하나님 앞에 무슨 성전을 지어 바쳤다든지, 무슨 어마어마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든지, 무슨 에녹의 이야기가 정말 위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를 기록하는 가운데 에녹에 대해서 쓸 말이 없어요. 소개할 말이 없어요. 그냥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끝.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것만 기록하고 있고 그 이외에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마치 어떤 것과 같냐면요, 우리 자녀들을 소개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떤 자녀라고 한다면 부모님들이 이야기하기가 좋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무엇인가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낸다고 한다면 정말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님들은 너무 자랑스럽게 이야기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들을 신방을 해봤는데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들을 얼마나 자랑을 하시는지, 우리 자녀가요, 우리 아들이요 서울대 나왔어요, 우리 아들이 지금 어디 기관장이에요, 우리 아들이 지금 무슨 의사예요, 우리 아들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하면서 아들 자랑, 딸 자랑들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많은 자녀들의 축복을 받았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우리 자녀가 있는데요, 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엄마가 부엌에서 밥하면 같이 부엌에서 겉들고, 그리고 청소하면 같이 청소하고, 그리고 같이 나랑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그냥 나랑 같이 늘 잘 지내는 그런 아이예요 라고 그렇게 자랑하는 부모님은 없습니다. 그런데 에녹이 어떤 아들이었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아들이었는가 하면 그냥 밖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어디 기관장도 아니고요, 어디 회사 사장도 아니고요, 무엇인가 큰 업적을 이룬 사람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과 함께 늘 지내던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함께 늘 생활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또 그냥 일상을 살고, 점심 먹고 또 일상을 살고 또 저녁 먹고 일상을 살다가 저녁 때 잠을 자고, 그 다음 날도 크게 다르지 않고 그냥 평범한 인생을 살아갔는데,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바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인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에녹을 기뻐하셨다. 어마어마한 신앙적 업적을 이룬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한 사람이었고 그 사람을 기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녹의 이야기에서 배울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배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무엇인가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지 않는가? 제사와 번제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루어 놓았던 위대한 일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대단한 제사를 드리고 대단한 번제를 드리는 그것에 대해서 주목하시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했어요.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아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고 할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다고 하는 점에 우리가 착안하게 되는 것이고, 솔로몬의 경우는 1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양 1천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을 인정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삐까뻔쩍한 그런 제사,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고, 그냥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이런 평범한 예배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매일 아침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무엇인가 어마어마한 제사를, 어마어마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때서야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경우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서 봉헌했고 1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솔로몬을 그 전무후무하게 지혜로운 왕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솔로몬처럼 되기 위해서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라 사실은 미신적인 생각입니다. 미신에서는 더 크게 굿을 버리고 더 큰 재물을 바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제사, 더 큰 화려한 것들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첫째로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미신의 신과는 달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시고 완벽하셔서 우리로부터 어떤 것을 요구할 필요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만 그때서야 충족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바치는 것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큰 결과와 위대한 업적을 보시면서 그것을 보시고 감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과부의 엽전 2개와 같이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칭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려고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인가 큰 일을 이루고 무엇인가 하나님께 큰 업적을 남겨야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비로소 기뻐하실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하게 될 때가 많이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것을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어요. 어떤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너는 아말렉 민족과 싸워서 전쟁에서 이겨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 그 아말렉 사람들은 물론이고 모든 것들을 다 멸절시켜 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잔인한 명령을 해 주시는가?
오늘은 주제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있겠지만, 아무튼 오늘 이 시간은 그 문제를 다루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정 궁금하시면 500원 가지고 오시면 개인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사울왕은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멸절시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이 소유한 모든 짐승들을 볼 때 욕심이 생겼고, 그리고 그것들을 다 살려두었습니다. 살려두었을 때 사무엘이 와서 묻습니다. 도대체 지금 이 우양의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했는데 이 짐승들의 소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사울왕은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양들, 소들 너무나도 살진 것들, 너무나도 탐스러운 것인데 이것들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남겨왔습니다. 이걸로 하나님 앞에 바치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 사울왕의 마음대로, 원대로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한다면 솔로몬의 1000번제를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번제를 드렸을 것 같아요. 아마 1만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향해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것. 에녹이 무슨 일을 했는가? 에녹이 무슨 위대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동행이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처럼 위대한 성전을 지어서, 멋진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바쳤다거나 1000번제를 드렸다거나 모세처럼 위대한 전쟁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승리를 이루었다거나 다윗처럼 골리앗을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우리와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평범하게 일상을 살고 그리고 잠을 자고 평생을 그냥 아무런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그의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에녹을 인정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헌신하는 것도 필요 없고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것도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늘 사람들은 극과 극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서 이게 아니면 정반대를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다 보면 모세와 같이 위대한 일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위대한 일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과 같은 위대한 일을 남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보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위대한 사람들이 위대한 일을 이룬 것 가운데서도 위대한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그 마음을 주님께서 보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에녹의 이야기를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뭔가 위대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보시고 인정하시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시우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이 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은 위대한 업적을,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를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업적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장사꾼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사꾼은 무엇입니까? 결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큰 것을 주어야만 그에 대한 응당의 대가로 무엇인가를 주는 사람이 장사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장사꾼으로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바쳐야만 그에 대한 조건으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내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어떻게 하면 기뻐하시겠습니까? 무엇인가 위대하고 큰 일을 이루면 기뻐하시겠습니까? 물론 기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자녀가 전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사우스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었는데요. 필라델피아 지역 가운데서 사우스 필라델피아 지역은 슬럼가였습니다. 그 슬럼가에서 슈퍼마켓을 하면서 장사를 하던 성도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덩치도 아주 꽤 크신 분인데 공부도 많이 하지 못하고 아무튼 평범한 그런 성도님이 계셨는데 그 위험한 지역에서 매일매일 총소리도 나고 하는 그 위험한 지역에서 정말 목숨을 내어놓고 장사를 하는 그런 성도님이 한 분 계셨는데 제가 한 번은 신방을 가게 돼서 그분과 이야기를 하는데 가족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녀분이 있습니까? 했더니 아들이 하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들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성도님의 얼굴에 막 분노가 차오르면서 막 이를 벌벌벌 갈면서 그 아들 얘기 하지도 마십시오 막 이러는 거예요. 막 화가 나 있어요. 막 분노가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들한테 배신을 당한 그것 때문에 화가 무척 나 있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 이 아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줬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결국 대학에 가게 됐는데 조지아주에 있는 어떤 대학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도 꽤 이름이 있는 명문 대학에 진학을 하게 돼서 이 아버지가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행복해서 이 아들에게 정말 공부 잘하라고 모든 물질적인 지원을 다 해줬어요. 자기는 먹을 거 입을 거 그런 거 다 아껴가면서 정말 힘들게 살면서 그 흑인 지역에서 막 목숨을 내놓고 벌은 그 돈을 대부분 다 그 아들에게 보내주면서 공부만 좀 열심히 하면 좋겠다고 하면서 그 아이에게 모든 것을 다 지원하면서 돈을 대주었습니다. 미국 대학이 한 해 대학 다니려고 하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정말 많은 돈을 그 아이에게 보내주었습니다. 4년인가 5년인가 지나서 이제 졸업할 때가 되어서 그
가게 문을 닫고 그 졸업식을 참석하러 갔습니다. 졸업식에 갔는데 그 졸업장 명단에 아들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돈을 계속해서 몇 년 동안 보내주면서 아들을 공부를 시켰는데 졸업식에 딱 가서 봤는데 아들의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하고 알고 봤더니 이 아이가 한 학기만 제대로 다니고 그 다음부터는 방탕한 삶을 산 거예요. 마약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가져다 보내준 모든 돈들은 다 탕진해버리고 학교는 아예 다니지도 않고 그냥 흥청망청 살면서 그렇게 인생을 망쳐버린 그 아들을 보면서 이 부모가 너무 화가 나서 이 아들 얘기는 꺼내지도 말라고 하면서 이 배신감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해서 그 아들에게 밀어주었건만 이 아이가 그렇게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고 배신해버렸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울분을 터뜨리면서 그 아들 얘기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하면서 기도해주고 있었는데 한 1년인가 뒤 정도 됐어요. 그래서 그분을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게 됐는데 그분의 얼굴이 좀 싱글벙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아들이 집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드님이 집에 돌아와서 같이 살고 있습니까? 하고 그러니까 아들하고 같이 살고 있다고 하면서 그 아버지의 대답이 뭐냐면 어쩌겠어요, 아들인데. 어쩌겠어요, 아들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마치 마약과 술에 빠진 그 아들도 돌아오면 그 분노 가지고 있었지만 다 내어놓고 받아주었던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기본적으로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고아와 같이 살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가 무엇인가 위대한 업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내 성적표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루어놓은 이것을 보세요. 그것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만 한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좋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혼자 외롭고 방황하며 갈 것이 아니라 주님 손 붙들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